아시겠지만 저희가 7월 첫째 주부터 에녹을 다루면서 이 동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행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까지 지금 8주나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우리가 동행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기차를 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KTX를 타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제가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는 같을 수 있겠지만 동행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고 생각을 나누지도 않은 채로 창밖만 멍하니 쳐다보거나 휴대폰만 제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그 거니시는 주님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마음을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동행을 요청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의 질문에 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도 주님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옆을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저 내가 예배에 은혜 받기 바빠서 그냥 내 생각, 내 걱정, 내 마음에만 함몰되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음을 조금 열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다 같이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뵈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지난주죠. 그때까지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질문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경청하시는 주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 다룰 건 세 가지로 제가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경청하신 다음에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뤄가시는지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자신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자세히 설명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참 치사하다. 주님이 자기한테 설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설교를 자기들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뭘 이야기했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그걸 듣고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지들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고 나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지 않냐라고 하는데 진짜 얄밉죠. 자기들만 좋았다라고 하고 딱 스킵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나도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나도 마음이 분명히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몇 구절을 저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 보시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뤘다.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이 변하기 직전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 혼자 지금 나선 게 아니라 11명을 같이 세워두고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만의 생각,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공동선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성령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느냐, 바로 지금부터 할 이야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12사도가 공동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것이고, 이 선언문을 듣고 3,000명이 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추가 바울로 넘어가기 전까지 초대교회가 계속 이 워딩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설교가 이어지는데 첫 번째 설교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공동 선언문을 낭독했던 것을 지금 2장에서도 하고 3장에서도 하고 4장에서도 하고 5장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공동 선언문이 누구 입에서 시작했을까요? 예수님 입에서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무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더니 IQ가 150이 되고 성경 모든 부분을 외워서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하셨던 이야기를 지금 초대교회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것이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응답으로 받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2장, 3장, 4장, 5장 매번 모든 자리에서 어느 장소건 상관없이 그 얘기를 낭독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에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 한쪽, 사도행전 한 권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24장에서 마치 영화 쿠키 영상을 하듯이 이렇게 딱 흘린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무덤이 비어 있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벅차 공동체를 향해 갔다. 근데 그게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답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사도행전 2, 3, 4, 5장을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2, 3, 4, 5장 다음에는 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날것의 복음이죠. 이 날것의 복음이 이제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한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과 스데반이 샘플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작할 때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54절입니다. 시작. 자, 이 사도들의 복음이 사도들로 끝난 게 아니라 집사들한테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집사들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아주 그냥 이를 바득바득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게 이 스데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을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가 되게 설교를 길게 합니다. 누가 보면 목사인 줄 알 정도로 설교를 길게 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이 집사들을 훈련하고 집사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7장에 나타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저희가 이 복음이 이제 바울로 이어져서 신학화되어 가지고 신학이 정립된 것, 교리적으로 정립된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궁금히 여긴다면 사도행전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태까지 사도행전 읽어본 분 분명히 여기 계시죠. 근데 한 번도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갑자기 누가복음에 무력했던 사람들이 능력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나도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면 나 또한 무능력했던 어제로부터 능력 있는 내일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게 오늘 말씀인데, 그 확신 가운데 벅차오르는 설렘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계시냐는 거죠. 그냥 목사가 떼서 설교하면 그냥 그걸 듣는 걸로 끝나고
성경 통독이라고 하면은 빨리 읽어 해치워버리는 걸로 끝내는 삶을 살지는 않았냐라고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오늘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글로바라는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예수의 삼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삼촌이 아니더라도 예수와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가 태어나고부터 33년 동안 나는 진짜 예수에 대해 잘한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이 주변에서 너밖에 없을 거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에게 나는 알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너무나도 부러워하죠. 근데 막상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두 제자한테 물어본다면 당신이 부러울까요? 우리가 더 부러울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더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나절밖에 말씀을 접하지 못했는데 당신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휴대폰에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넣어서 언제든지 그걸 꺼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더 부럽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을 우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책을 갖다 주는데도 이거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그냥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달라고요 라고 울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이 어디까지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말하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네, 그 에스겔 24장까지입니다. 에스겔 24장. 제가 성경 안에서 누가 만약 저한테 한 장만 딱 떼서 가지고 있을 기회를 주겠다, 나머지는 다 뺏어가겠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에스겔 24장을 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에스겔 24장은 단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본문이고요. 그 본문으로부터 제가 설교를 10번도 20번도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보석 같은 본문인데 어제 읽으셨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라고 1년 동안 하니까 누군가는 읽겠지, 주보에 그냥 이거라도 써놔야 빈칸이 없어지겠지 생각하고 그냥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흙을 파듯 파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내일부터 다시 에스겔 24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어제 밥은 상한 걸로 놔두고 다시 그 밥 주실 때까지 그냥 치워버리고 오늘 주시는 밥상, 하나님이 오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일부터 읽어가자는 거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어제 밥 꼭 먹고 오늘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2학기 시작하면 또 실패할 수 있겠죠. 그래도 오늘 여전히 차려주시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같이 해보자는 걸 제가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바처럼 에이 그 말씀 내가 뻔히 안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서 자세히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씹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라는 구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자세히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밀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 두 제자와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가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이 28절에 보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가지고 밀당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의미인지,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그저 그냥 우연히 만난 존재인지 아니면 너희가 나를 적극적으로 붙잡고 선택한 존재인지를 이제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까 처음에 치자면 KTX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교환하자 이런 식으로 너에게 있어서 내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확답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계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기를 주님께서는 요청하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결정지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요, 그건 남이 시킨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첫걸음, 적극적인 첫걸음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시키는 프로그램, 누가 부탁해서 하는 거 말고, 원래 하던 거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뭘 할 수 있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제가 그러면은 다락방 참석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그러면은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요번 다락방은 전체 참석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꿈꾸든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저는 그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필사를 하고 다락방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든지, 뭐든 간에 하여튼 이것도 제가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고, 각자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1시간씩 기도를 한다든지, 나는 새벽 기도를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기도 짝을 만든다든지, 뭐든지 간에 남이 시키지 않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강권하여 주님을 간절히 권하면서 내가 주님 옆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액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동행자라고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하고, 목사가 이거 하자는 것 이외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에게 이거 하자, 이렇게 하자. 사실 썸머 그리팅즈도 어떤 성도님이 건의해 주셔서 고민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고, 지금 곁에 있는 교회의 많은 일들이 요청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던 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자세히 설명하는 예수님이 있고, 두 번째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는 예수님이 있고, 세 번째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되게 인상적인 건, 지금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챕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채요. 예수님이 말씀을 설교하셨는데도 그 설교 자리에서 예수님인 걸 못 알아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랑 함께 여인숙을 들어왔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채요. 언제 알아채죠? 같이 밥 먹을 때 알아챘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과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그저 낯선 누군가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누군가로 초청하고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 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환대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환대의 절정은 낯선 이를 우리 삶에 초청하는 것, 낯선 이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걸 환대라고 하는데요. 그 환대의 절정이 바로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동네에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 새로 이사를 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아이가 막 놀다가 막 이렇게 뭐 하자 하다가 너무 친해지면요, 자기 간식을 나눠줍니다. 이거 먹어. 그러면은 갑자기 그래서 그 놀이터가
그 주변에 놀고 있던 모든 아이들의 성만찬이 돼버리는 거죠. 나의 간식을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음료수 마시고 다시 또 같이 뛰는.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친구한테 간식을 줄 때 그 마음은 진짜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식을 받았을 때의 마음도 이거 독약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환영의 마음을 받는 거죠.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아빠, 이제는 내 남자친구를 한번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때가 됐구나. 그게 상견례건 아니건 간에 이 아이가 진짜 중요히 여기는 누군가가 세상에 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걔는 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무게중, 그 식사 자리가 주는 무게감을 우리는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자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만 똑 떼놓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체지방률 몇 프로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비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쟤 진짜 많이 먹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푸드파이터였을까요? 집에서 그냥 노숙하는 예수님을 초대했더니 예수님이 막 10공기를 막 드시는 거예요. 막 걸신 들린 것처럼.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진짜 잘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예수님 3년 동안 노숙했습니다. 그리고 빵 하나, 물고기 하나도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식성도 어딜 가든 다 그냥 소박하게 다 그냥 주는 대로 드셨지 나는 회만 먹는다, 나는 대게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리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불렀던 이유는 예수님이 많이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먹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식사는 이 손을 씻고 모래가 묻은 손이랑 발을 씻고 그리고 옆으로 누웠어요. 그래서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누워서 막 이렇게 삥 둘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발이 내 머리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하여튼 그렇게 삥 둘러서 누운 다음에 누워서 오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먹는데 엄청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려면 분명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건 완전히 나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 다음에 경계심을 풀고 누워서 오랫동안 친교하는 사귐의 자리로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지금 화장을 지우고 오늘 썸머 그리팅즈 하니까 제가 서로 가식을 벗기 위해서 모두 화장을 지웁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화장을 지운 다음에 다 파자마를 입고 소파나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치킨을 뜯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요즘으로 치자면 약간 마루에서 그렇게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는 그 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식사하는 그림으로 그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세리나 창녀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같이 누워서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데 그 세리랑 같이 한 바닥에 누워가지고 밥을 먹고 창녀랑 같이 한 바닥에 누워서 밥을 먹는 놈은 진짜 먹을 것을 탐하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서 비굴하게 그러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별명을 지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그냥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가까운 사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파자마 파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주님께서 그걸 어느 때에 구현하십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가 도망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누군가를 만나서 낯선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를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환대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동행의 두 가지 키워드는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인 환대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는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다라는 거죠. 말씀이 환대로 이어질 때 예수가 보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씀이 환대로 이루어질 때 성육신이 임한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해요. 썸머 그리팅즈를 저희가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내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내려가서 함께 말씀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고 말씀이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과 함께 말씀으로 마음을 나누며 다가가고 낯선 이를 나의 삶에 초대하는 경험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금 묵묵히 이야기를 듣다 질문하시고 마을을 지나가려 하시고 함께 식사하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누가? 도망자 2명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근데 희한한 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눈치채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은혜를 받고 동행하심을 깨달은 사람이 동행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말씀의 마지막 교훈인 거죠. 그래서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의자를 박차고 여인숙을 나와 예루살렘을 향해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왜냐?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지금 주님께서 거기 계실 걸 아니까 도망치던 자기의 이전까지의 과거, 다시 돌아갈 때 공동체가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이런 판단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 짠하고 사라져서 순간이동하셨는데 저기가 분명하니까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으면 내가 공동체를 향해,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서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인수 그 돈을 1박 요금을 냈잖아요. 그 요금 다시 환불해달라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이전까지의 과거는 없는 채로 이제 그냥 달려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평생 살면서 나와 동행해주는 동행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다면 너희가 여기 앉아서 나를 접신하듯이 강신하듯이 불러오려고 그럴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 있는 곳으로 와야 돼. 그게 어디? 복음이 있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네가 와서 네가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던 중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보고 계속 궁리하는 거예요. 자기 도망가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듯 질문하고 그가 내가 사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빌립은 그 누구보다도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랑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복음 24장이 사도행전 8장까지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통로와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초대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제 함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